할렐루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앞에 현수막으로도 쓰여 있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매해 존재하는 순간까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 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무서운 독사가 아니라 독사예요. 국어사전에는 빛나고, 그러니까 한문으로 표현을 하면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국어사전에는 이제 종교적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목표의 끝을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 믿음의 사람과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분명히 다르고 그 목표점도 다르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요즘은 예전에는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도 또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단들이 하도 화날 치는 바람에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물음을 들으면 혹시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는 거죠. 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을 때 답변을 잘 못하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배웠냐면 또 교회를 나오는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배웠습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자꾸 그것이 때때로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믿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예수님 나의 구주로 모시면 끝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안내서 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두껍게 쓸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한 단어만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두껍게 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단어 그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자,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 이게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개역 개정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전 성경에는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를이 아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찬송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찬송하라고 창조했는데 그러게 못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이들이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불러 모은 믿음의 사람들, 선택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나의 이름,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다시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 목적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러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못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겁니다. 십계명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이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못하게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믿는 이들을 하나둘 불러 모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요? 더럽혀진 그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최종 목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방법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길이 뚫려 있는 게 아니라 그 길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애들 찬양에 있습니다. 전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가 주신 일이 없다고 베드로가 분명하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합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길, 다른 길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사람에게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하게 한 줄만 구주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말하지만 그 영접한다는 그 자체가 어떤 것이냐. 영접하고 믿고 그리고 그 길을 우리는 진행형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직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구원받는 과정이지 구원받았다라고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 순위 1순위 2순위 해가지고 후보로 딱 넣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살아가는 동안에 탈락하는 자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정론으로 말하면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는 딱 죽기 전까지 이렇게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이면 죽기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할 자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도 결국엔 세상에 떨어져 나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그 순위에 지금 들어있는, 교회에 나왔다는 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는 건 그 순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거는 맞고 홍해를 건넌 건 맞지만 지금 상태는 광야의 상태라는 겁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중간에서 삶을 어떤 모습이라고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 성경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살아가는데 점점 예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제보단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이 모습이 점점 변화되는 과정, 그것이 하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신학적으로는 이걸 성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영광 돌리는 삶은 뭘까? 처음 만드셨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태초 아담은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분명하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면 그 창조 목적대로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 인격, 능력 등 초월적인 하늘의 것들이 피조물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내 보여지는 겁니다. 투영되는 겁니다. 달이 빛이 나는 게 아니지만 태양빛을 받아서 밤중에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투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바로 투영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삶은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의 손해와 상함과 희생을 감수하며 사랑하고 인내하며 온유하고 또한 섬겨주고 용서해주는 그러한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을 했냐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며 빛의 열매를 맺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들 힘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쫓으라 하면서 내가 가는 길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길이 그렇게 만만한 길은 아니지만 내가 이미 너희를 위해 그렇게 닦아놓고 갔으니까 너희로 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지금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은요, 마치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려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죠.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대로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타내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의 삶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하셨어요. 행복. 돈 많이 벌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영광 돌린다는 그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이 땅에서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맨날 충돌하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것에서 부딪혀가지고 거꾸러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자유함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뭐하고 부딪혀요? 때때로 화낼 때도 있고 죄의 문제에서 많이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기 어느 그 이단처럼 몇 월 몇일 날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그 이후로는 죄를 지어도 다 이미 내가 말하지 않아도 싹 용서되는 거라고 하는 이상한 교단이 있는데 그런 것과는 다른 겁니다. 분명히 부딪혀요. 자유함을 얻으라고 했더니 그런 모습하고 그렇게 해서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함을 얻는다는 건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 죄사함을 그분 앞에 아뢰면, 우리 죄를 그분 앞에 아뢰면 그분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돌아보지도 않게 해주시겠다는 어떤 확신이 있는 것이 자유함인 겁니다. 내가 그분 앞에 그 잘못을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분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면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는 그런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용서해 주신다는 걸 알고 억지로 죄 짓는다. 성령 회방죄 되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 중에 하나가 성령 회방죄죠.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안 지어지는 겁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로 자유하게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죄에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거리가 적어지는. 그러면서 또 죄 지었잖아라고 참소하는 그들의 그 사단의 그 귀에 들리는 음성을 마음속에 내면에 울리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지, 그런 이야기지.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어도 용서를 해주실 거니까 또 지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야 영광 돌리는 삶의 그 길로 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요? 잘못한 거에 대한 고백이 있죠. 미안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누군가에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해야 되죠. 꿍꿍 혼자 자존심 때문에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니까 사람한테는 용서를 안 구해도 돼. 천만에 만만의 콩떡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미안하단 그 사람한테도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실수한 것, 내가 또 이런 분도 계시죠. 내가 아빠인데 내 애들한테 잘못했어. 오해를 해가. 그런데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이기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옛날 부모님들은 그랬어요. 안 됩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내 형제한테도 알겠지. 아니요.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다 용서하니까 말 안 해도 되겠지. 아니요.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에서의 자유함을 얻어야 어떻게 해요? 그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이 계시냐면 넓은 길 놔두고 좁은 길로 막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을 개척하는 분들. 예전에 산기동 가는데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절벽으로 가면 훨씬 길이 빨라서 절벽으로 이렇게 갔던 기억들이 나는데 지금 가라면 못 갑니다. 그때는 어리니까 젊었으니까 그때는 갈만했으니까 간 거예요. 지금은 가라고 해도 못 갑니다. 잘못하면 떨어질 거예요. 위험한 길이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길을 놔두고 막 여기가 빠를 것 같아 하고 그러다가 잘못해갖고 쫙 미끄러나면 큰일 납니다. 어저께도 그 유명한 관광지에서 느닷없이 사람이 그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서 사진 찍는다고 그거 하나 건지려다가 삶을 마감한 사람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런 어리석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그런 어리석음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는 넓은 길로 걸어간 사람들은 멸망의 문으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고 통과하기도 어려운 길이지만 이 문을 통과하고 가는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은 뭐예요? 저 천국에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근데 좁은 길로 가려면 떠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떠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로부터 떠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잡고 있던 그곳에서 떠나야 돼요. 그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결코 그 좁은 길로 갈 수가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거 결코 그렇게 썩 좋은 그 길이 험난한 길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난 많은 이들이 향수병이라는 거 걸리죠. 제가 이제 2007년도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 가 계신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한국에서 모든 것들 실패를 다 경험하고 한국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그곳으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 아주 처음에 중국에서 그 땅에 온 이들한테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기회떡내라고 왔는데 처음에 초창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물질의 어떤 유익을 얻었지만 그리고 나서 점점
법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 이제 올림픽 바로 전에 어떤 법이 바뀌었냐면 3년 동안 고용법이 바뀌었는데 4대 보험을 들여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3년 동안 그 직장에서 일하면 이제 평생 직장 15년 이상은 무조건 데리고 있어야 돼요. 3년을 일했는데 그 다음에 15년을 계속 데리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세금도 굉장히 예전에는 관대했던 세금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세금법도 바꿨고, 그 다음에 환경, 중국 애들 공장은 수질 검사를 안 나오는데 한국 기업들 이제 거기가 넥타이 공장이고 그 다음에 원단 만드는 그런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원단을 만들려면 이제 나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약품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 그러면 무리를 더러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물을 이제 해야 되죠. 웃긴 건 뭐냐면 중국 공장은 안 간다는 거. 한국 공장만 온다는 거. 검사하러. 그러면서 규제를 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향에서 살지 않고 고향을 떠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은 그 고향을 익숙한 것들을 떠나라는 겁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 너의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익숙하지 않은 것들, 어려운 것들, 그런 걸 모두 생각하면서 떠날 수 있는 그런 떠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 내어 쫓아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1장에 그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을 내어 쫓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아들 이삭 때문에. 이삭을 괴롭히니까. 기업을 얻기 위한 그 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아들을 버려요. 아브라함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도 이스마엘도 아들인데도 버려야 돼. 내어 쫓았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온전한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그런 버림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내어쫓아야 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샌가 돈이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축복해달라고 해놓고 그 복이 어느새 나의 족쇄가 되어가지고 그걸 못 내어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욕심의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생의 자랑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덜미를 잡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 달라고 했는데 어느샌가 우리나라가 그 복이 넘쳐나다 보니까 그것에 얽매여가지고 그걸 내쫓지 못해서 거기에 목숨 걸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들의 모습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쫓을 건 내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뭐예요? 그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온전하게 드리는 자가 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아멘 하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아멘은 뭐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발걸음마다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래놓고 정말 정작 어려움이 됐을 때는 하나님 그건 다른 사람한테 좀 시키시죠. 교회 건축을 하자고 했는데 가장 앞장섰던 이들이 뭐예요? 정말 좀 어려우니까 먼저 떠나는 이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다른 곳에 갔다고 해서 그것이 끊기느냐? 아닙니다. 그곳에 가니 또 교회 개척을 아마 성전 짓는다고 또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는 모습들을 봤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해놓고 자꾸 뭐예요? 아멘이 아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기회에 따라서 시시때때 나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변하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아멘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예라고 말하겠다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충성하겠다고 말해놓고 자꾸 뭐예요? no라고 말하고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종이라고 말하면서 주인이 우리에게 명한 거에 대해서 자꾸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 예라고 순종할 때 그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영광 돌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먼저 주에서 자유해야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좁은 길로 가야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라고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든 그의 나의 이익과 관계없이 아멘하고 예라고 대답할 때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큰 것을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나로 하여금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됨을 잊지 마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